찬양 감사합니다. 시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또 오래 참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힘이 없으니까 또 못나서 참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오래 참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도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짜증이 나세요? 아니면 참을 만한 얼굴이십니까? 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참을만 해야 돼요. 거울을 봤는데 내가 막 미워지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서 생활하기가 힘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삶의 내적인 혁명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인내할 때 생기는 세 가지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가 변화되지요. 우리 9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또 화내고 분노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성경은 성도의 삶은 우리 삶에 또 내 앞에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말이 좀 더 조심스럽고 순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변화하게 됩니다. 불평과 비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 찬양의 말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너무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 한번 잘못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아들이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낙방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공부하려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제가 아주 눈여겨본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또 실망케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있으면 막 구박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우리 아들이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그 말 가운데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권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서 쑥덕쑥덕 되더라고요. 예. 뭐라고 쑥덕대요? 그 아들 요번에 또 사업 들어먹었대. 뭐가 또 안 된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로 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나중에 잘 생활을 꾸려나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내가 만들어낸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환난 중에 힘들어할 때 내뱉는 말,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는 것 누구나 다 쉽게 내뱉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죠. 농부는 값진 열매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농부가 자신이 흘리는 땀, 노력으로 이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일에서 일할 맛이 별로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농사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농부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농부가 기다리며 인내하는 힘,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먹으려는 어리석은 조급함이 아니라 씨를 뿌린 후 비와 햇빛, 때로는 폭풍과 더위, 홍수까지도 견뎌내며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내 시간표가 잘 맞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네 쉽게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모유정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내 되시는 양로이스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급하게 귀국하시고 예배 오르시기 전에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유정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이번에 한국 잠깐 짧은 시간에 오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아내가 아픈 것을 듣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두고 떠나는 사역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귀국 또 사역지로 돌아가십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우리 지난 임직자 선거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의리를 얘기하시길래 무슨 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혹시 내가 찍은 분이 안 돼서 그러신 거나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서 그러시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럼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시지. 뭐 몰라도 되는 걸 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말씀을 듣고 의리와 믿음의 차이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의리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의리와 믿음 또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리와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그 신뢰의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리는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신뢰관계이죠. 하지만 믿음은 나보다 더 큰 대상,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음을 굳게 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내는 좋은 환경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즉시로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놀라운 이적 기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 믿음이란 이렇게 고요한 바다, 이 믿음의 능력이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풍랑에 있는 바람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내 인생의 바람과 풍랑은 나를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구원에 내가 해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 우리 믿음의 기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간관계는 사실 다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제의 친구가 순식간에 적으로 변하는 일들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맹세코, 절대로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 표현 가운데서도 never say never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결코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경의 믿음은 흔들리고 변화하는 비본질적인 인간관계, 이 단계를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요 토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주는 마지막 변화는 원망과 불평 대신 우리의 원망, 우리의 입술의 원망이 사라지고 이 삶의 자세, 가치관이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것에 이어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고통을 쉽게 판단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인내를 통해 훈련된 사람은 남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한 기다림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더 은혜가 되는 것, 이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고난을 견디고 또 견딘 선지자들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참혹한 고난을 견뎌냈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말하며 고난을 견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야훼 하나님이 내 고난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삶의 자리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으로 그들의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아뢰듯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인내했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예배 드리면 다 잡혀가고 숨어서 몰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은
다 말씀이 암호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요.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아주 얇게 낱개로 썰어가지고 종이 한 장 썰어서 당국에 발견돼도 공산당이 그것을 보고도 모를 정도로 이것을 암호화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라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고난 중에 인내한 사람으로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 있다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결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 나와서 돌아가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틀렸다,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논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지막, 이 욥기의 마지막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욥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했다라고 판결하십니다. 욥이 말한 것이 옳고 친구들이 말한 것이 바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욥의 고난 앞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하려는 모든 친구들의 말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의 사람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함부로 화내거나 그 친구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욥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정죄한 자들, 신의를 저버린 친구들을 위해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욥, 인내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내의 복이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참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 더 깊은 신뢰와 성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인내가 쉬우니까 자 우리 인내합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인내 시작 이렇게 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불평에서 감사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나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내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통해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참된 인내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